할렐루야. 4월 1일 수요예배 함께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목표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과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구하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처럼 오늘 수요예배도 본문과 또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권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새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음 졸이던 77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를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 7가지 주식 중에 이제 5가지 과일을 추수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가 되면 드디어 이제 과일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로 하면 추석 명절 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토지 소산을 거둘 것을 명하셨고 그 거둔 소산물을 가지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본문 43절에 언급된 것처럼 출애굽 후 광야 생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함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문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다음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이상의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음식으로 절기 기간 동안 섭취하고 식사용으로 쓰고 나머지 3가지 나무는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3가지 이상의 나무로 초막을 준비하는데 이때 이제 이 준비하는 나무를 이끌어서 아르바 미님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르바 미님으로 초막을 짓고 초막제를 지내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1년 중에 가장 건기가 심한 건기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뭄이 절정에 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갈증이 심한 시기로 비를 구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한 상태입니다. 초막절 기간은 추수의 풍성함과 또 가뭄의 고통이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닮았습니다. 삶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추수의 계절처럼 우리 안에 굉장히 넉넉하죠. 원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풍성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마치 가뭄 때처럼 불안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혜택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많아졌는데 단일 교회가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더 풍성해져 가는데 무엇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처럼 설교는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그런데 정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설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 연봉이 높아지고 승진하면 마치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겨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가정의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외적으로 누리는 풍성함이 영적 갈급함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탄코 육신의 풍성함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초막절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외적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영적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풍요로움들이 결코 내 마음의 평안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이제 백성들은 아르바미님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이 아르바미님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식물 중에 제사장들이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하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마을의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그대로 뽑아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 한가운데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그러면 시내 버들가에서 아주 수분을 잘 섭취하던 버드나무가 이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점점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순례객들은 각자의 숙소에 있다가 매일 아침부터 나와서 이 버드나무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주 목청껏 호시아나를 외치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늘 매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버드나무가 점점 달라져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말라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말라갑니다. 시냇가에서 수분을 공급받았던 버드나무가 성전 마당 한가운데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점점 그 잎이 말라갑니다.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호시아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교훈은 물이 없어 말라져가는 이 버드나무처럼 우리도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도 이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매일 버드나무를 돌며 호산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풍성해 보이는데 하루 이틀 계속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소위 잘 나가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도 여러분 그 성공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던가요? 그때 맛보았던 성공과 짜릿한 희열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던가요? 그 성공이 우리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던가요? 또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성공의 그 맛을 보고 계신 분들, 과연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공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간의 유대를 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듭니까? 주님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성공도 당장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성공이 결코 영적인 영역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을 바칠 때의 의식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제물에 초막절 절기 동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그 중에 이 전제는 붓는 제사인데, 보통은 제물 위에다 피나 기름 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기 때만 유일하게 전제 때 물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제로 붓는 게 물을 붓습니다. 제사장들이 금향로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제물 위에 붓는 동안 순례객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자신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서로에게 뿌리면서 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이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을 하는 이유는 이 건기의 절정에 이 한 방울의 물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의식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초막절 때 온다고 믿었을 정도로 이 의식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조롱하듯이 권고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초막절 기간에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초막절 명절 끝날 바로 호산나, 라바, 구원의 큰 날이라고 외치는 이 일곱째 절기 마지막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이유는 육신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며 메시아를 찾아 호시안나를 목이 새도록 외치는데 정작 자신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라는 것을 목청껏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절규는 오늘 우리 앞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결국 내 영혼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 우리가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할 그때 정작 도리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그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육신의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또 다른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것들을 해결하려면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말씀에 2장 13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될 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멈추십시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는 세계의 것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들, 또 고통의 원인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각자 나름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버드나무를 돌면서 그것들이 시들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버드나무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장 푸르러 보이지만 곧 시들어버릴, 곧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데 전적으로 의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초막절처럼 풍성함과 고통이 공존하는 삶의 현장에 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할 은혜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절박합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옵니까? 주님, 헛된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것들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었던 것들이 결코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곳에 오시고 내 삶의 부족한 곳에 오시고 겉에 보기엔 풍성해 보이지만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를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님만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로 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렸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풍성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터져버릴 웅덩이를 파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결단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